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한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님들과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소망과 기쁨으로 두고 있나요? 바울이 소망과 기쁨으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너희다. 너희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자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소원 들어주기라는 그런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의 소원이 무엇이니 해서 이제 친구 소원 들어주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해서 이렇게 배틀처럼 올라가는 그런 게임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게임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주 여행하기 하나는 아이돌 만나기. 자, 어느 데에 손을 많이 들었을 것 같나요? 우주 여행하기, 아이돌 만나기. 자, 손을 들어보세요. 우주 여행 1번 손 들어보세요. 소녀님들 지금 못 들으셨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아이들에게 제가 배틀 문제를 냈어요. 뭐냐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주여행에 가고 싶나요? 아니면 아이돌을 만나고 싶나요? 아이돌 알죠? 자, 1번 손 들어주세요. 2번 손 들어주세요. 아, 역시 신세대라 다르시군요. 저희는 아이들이 2번을 손 들었을 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 1번 우주여행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현실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현실감이 뛰어난 우리 성도님들, 현실적인 2번을 선택하셨군요. 자, 이렇게 사람마다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서는, 아이들의 기준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우주여행이 아니죠.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는 게 그들의 소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훨씬 더 멋지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뭐에 기쁨을 느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다. 그거에 대한 기쁨을 느꼈거든요. 저도 역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기쁘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면서 예수님 우리 거기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고 했어요. 너희가 자랑인데 언제 자랑이냐면 지금은 자랑이 아닌 거예요. 왜요? 누가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재하셨을 때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작고 때로는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나요?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에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주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랑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벌써 주일학교를 10여 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주일학교 때 만났던 그 친구의 모습과 이제 성인이 되어서의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주일학교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였지만 이제 점차 자라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의 모습은 정말 신앙 안에 있는 것 같았으나 성장하면서 세상 밖으로 달려가는 친구도 있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신앙을 제대로 세워주지는 못했구나. 이런 회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단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면 그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정말 25년도에는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서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려고 하면 가르침 플러스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군대에서 병사들이 총은 이렇게 쏘는 거야.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들이 훈련에 임하지 않으면 실제로 총을 쏠 수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한 우리 성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가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훈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말씀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점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한 번씩 오는 것과 또 주의 이 저녁 예배에 오는 것과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동안 일주일에 딱 한 번 오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물론 뭐 요즘엔 유튜브도 보고 또 성경 말씀도 듣고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걸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작은 공동체로 훈련받고 또 중요한 건 나만 평생 훈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훈련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CCC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1학년 때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나는 제자예요. 제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반드시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선생님이 되어야 돼. 거기는 이제 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장이 되어서 순원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양육하는 게 싫어서 순원 생활은 그냥 했는데 순장이 되어야 된다 할 때 이제 난 더 못하겠다고 나는 기르는 역할까지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살짝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순장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그 제자를 길러내는 데에 사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믿음만 성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이후에는 반드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내 믿음만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어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복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복음의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제자로 일어서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한 다른 제자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는 날이 온 거죠. 아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물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멀리 나가지 못한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이 사람은 나의 제자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우리가 제자 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의무로 감당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의무라 그러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의무잖아요. 내가 그냥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택하사 이거는 너에게 주는 일이야.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했어.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요. 그렇죠?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 하고 택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지금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 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셨으니 나는 이 일을 그냥 해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2024년도 2주가 남았습니다. 2주가 남았는데 이 2주 가운데 정말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한 해 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또한 교회를 지켜주신 것,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2025년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좋을까? 저를 택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는 응답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주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시고